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 이제 저와 함께 6개월간 신이 아닌 살아있는 부처님이 말씀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아한경의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한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한경은 산스크리트 기반으로 한 아한경과 그리고 빨리어로 기반한 니까야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한경의 원본입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글자를 적었는가 하면 이 나뭇잎을 이렇게 짧게 자릅니다. 짧게 잘라서 그런 다음에 뾰족한 못이나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나뭇잎 위에다가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를 내고 나면 이렇게 글자가 적혀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폐역경이라고 합니다. 폐역경인데 이 폐역경의 원본이 지금 현재 스리랑카 알루위아라라고 있는 그 사찰에 있는 원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한경은 우선 니까야 기반으로 된 것이 있는데 그 니까야 기반으로 된 것은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부경전이라고도 합니다.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그리고 쿠다까 니까야 이렇게 5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에 아한경은 산스크리트 기반으로 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4부 경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아한경, 중아한경, 정일아한경, 자바한경 이렇게 4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아한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부처님 탄생 때부터 해서 부처님 열반 때까지 그 쭉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여기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기원정사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부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그 카필라성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룸비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3000년이나 지나서 이제 알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바로 이러한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붓다 짜리따라고 하는 아상고사가 지었는 스님입니다. 아상고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승기신론의 저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상고사가 대승기신론을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스크리트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붓다 짜리따라는 책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명스님의 붓다 짜리따나 그리고 자카타테일 자바한경에 나옵니다. 자바한경에 나온다든지 그리고 디가니까야에 보면 대정기경이라는 곳에 보면 부처님 일대기가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셨고 그리고 언제 출가를 하셨고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책을 바로 우리는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부처님의 가계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계도를 잠깐 보면 자, 잘 아시다시피 자, 부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계시고 자, 부처님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입니다. 숫도다나 왕이 있고 마야 부인이 있습니다. 이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7일 만에 돌아가시는데 대정계경에 보면 나중에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냐고 하면 전륜성왕을 낳는 여자들은 전륜성왕을 놓는 사람은 7일 만에 죽도록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께서 7일 만에 돌아가시고
마야 부인의 동생인 이모가 되죠. 마하빠자빠띠가 부처님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족보가 이제 좀 이상하게 되는데 보면 부처님을 모셨던 아난존자가 여기 있죠. 아난존자가 있고 그리고 아누루타 대승경전에서는 아나율이라고 합니다. 아나율이라고 하는 아누루타 전부 다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결혼하신 야쇼다라의 동생이 누구냐 하면 바로 데와다타입니다. 그래서 데와다타는 처남이자 그리고 그 외사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옛날에는 왕족은 아마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성골, 진골이 신라시대 때 있었죠. 알고 보면 전부 다 이게 친척입니다. 그죠? 친척인데 부처님과 야쇼다라 그리고 야쇼다라 밑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 바로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 또 라훌라가 또 태어납니다. 이게 지금 대한불교 조교 중에서 부처님 가계도라고 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을 차트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근친으로 인해서 왕족을 보호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부처님께서 29년간 사셨던 카필라성이 바로 이곳입니다. 카필라성.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룸비니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이 경계선이 바로 국경입니다. 요 위쪽으로는 네팔, 요 밑으로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인도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부처님께서 거의 활동을 많이 하시고 경전에 많이 나오신 지명이 바로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도 동북부 지역이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녹야원 최초로 초전 법륜을 설하셨던 것이죠. 담마짜까빠따나 수타가 바로 이 녹야원에서 바로 설해지고 그리고 꽃산비 마을의 유명한 일화도 바로 꽃산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성, 기원정사, 그리고 나란다성, 왕사성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곳이 거의 다가 인도 동북부 쪽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가장 많이 16개국이 있었는데 인도에 그중에서 가장 많이 힘이 센 나라가 어디냐 하면 바로 코살라국과 마가다국 이 두 나라가 가장 힘이 셌습니다. 코살라국과 마가다국. 그래서 카필라성은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면 바로 코살라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카필라성의 성주고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코살라국의 일개의 성주가 바로 부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부처님도 여기에 사성제 계급에서 결코 자유롭지를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경전 곳곳에 크샤트리아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특히 마찌마 니까야로 들어가면 마찌마 니까야에서는 더더욱이 그러한 것을 강조하십니다. 브라만이 최고가 아니고 바로 크샤트리아가 최고다. 그래서 비록 깨달음을 얻으신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 사성제 계급 신분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구나라고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만약에 크샤트리아가 아니고 브라만족으로 태어났다면 과연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겠는가? 그리고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하셨겠는가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 동북부 지역에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지역의 지도를 한번 봤습니다. 자, 카필라성과 룸비니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필라성입니다. 자, 카필라성은 우리가 여러 곳에 신격화된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사대문을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카필라성은 사실상 지금 현재 가보면 동서길이 450m, 남북길이 5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아느냐 하면 인공위성에서 요즘은 레이더로 이렇게 촬영을 한대요. 하면 성 외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난답니다. 드러나면 바로 그 외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작년 여름에 인도 8대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한 10일간 해서 혼자서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장소가 바로 부처님의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이 살았던 자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아파트 한 30평 정도 규모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부 30평 이상 사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 아버님이 사셨던 집보다도 더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이 사셨던 부처님의 아버지가 사셨던 바로 맞은편에 바로 이곳이 부처님이 29년간 사셨던 장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터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방이 굉장히 크지도 않고 작았습니다. 작았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문화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저렇게 못 다닙니다. 다니지 못하게끔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은 마루로 이렇게 송판으로 이렇게 땅을 딛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카필라성이 발굴된 것은 동쪽 문만 발굴이 돼가 있고 아직 서쪽 문이나 남쪽 문은 발굴이 돼가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룸빈입니다. 룸빈이 앞에 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바로 저 룸빈이 동상입니다. 부처님 그 탄생하실 때 그 모습이시죠.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카필라성과 룸비니가 80리 길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가시다가 이제 중간에서 길에서 그 부처님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거기 있는 안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출산 시기가 임박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느냐,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아니면 몇 달 전에 가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몇 달 전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카필라성에서 룸비니까지 20km밖에 되지 않는데 아무리 많은 이 가마를 타고 사람들이 호위를 해서 간다고 그래도 20km 같으면 하루나 이틀이면 1, 2일이면 족합니다. 1, 2일이면 족한데 어떻게 부처님께서 그러면 10개월 만에 태어났다라고 되가 있을까요? 맞지만 니까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당신들 제자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10달 만에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9달하고 며칠 있다가 태어나죠. 근데 부처님은 10개월을 꽉 채워서 태어났다고 맞지만 니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카필라성에서 룸비니까지가 하루 이틀밖에 걸리지가 않는다면 20km밖에 안 되지가 않아서 자, 그 시대에도 두세 달 전에 만약에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경전이 잘못이든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두세 달 전에 출산을 하기 위해서 마야 부인이 가지를 않았는 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걸 공부를 해서 아마 학위 논문 박사학위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말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10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하면 저는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10개월 만에 태어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카필라성과 룸비니의 거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풍습으로도 보면 룸비니가 이렇게 친정에 보낼 때 이렇게 한두 달 전에 보냈다는 게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부처님께서 10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신 맞지만 니까의 경전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룸비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 탄생석입니다. 탄생석인데 한쪽 손을 들고 이렇게 계시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이 곳인데 왜 저렇게 하얀 집을 이렇게 지어놨는가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는 우기 때 굉장히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는 4개의 철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인도는 3개 철밖에 없습니다. 건기, 우기, 겨울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에는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바닥이 잠겨져 버립니다. 제가 여름에 갔을 때도 우기였는데 길이 막히고 그 넓은 평평한 그 들판에 물이 차니까 어느 곳이 길인지 땅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서 왜 안거를 하라고 했는지, 왜 안거 때 바깥으로 다니지 말라고 했는지를 인도 여행을 가보고 그리고 나서야 직접 알았습니다. 우기 때 비가 오니까 그 안거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거를 2번 합니다만은 상자불교는 안거를 우기철 1번만 합니다. 그때 바로 비가 오니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인지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고, 그렇기 때문에 안거철에는 어디 다니지 말고 안거에 들어와서 정사, 기원정사라든지 아니면 뭐 다람쥐 동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와서 바로 안거를 지내라고 했구나라고 가서 보니까 안거가 왜 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왜 지어놨느냐? 우기 때 여기가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이 네팔 정부에서 비 맞지 말라고 위에 이렇게 양철 같은 걸로 이렇게 대가 있고, 벽은 아주 흑벽입니다. 흑벽으로 해서 이렇게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을 이렇게 보호를 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게 뭔가 하면 벽인데,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은 바로 이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사진으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바깥에 보면 이게 바로 석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석주가 뭔가 하면 바로 아쇼카 왕의 석주입니다. 아쇼카 왕은 대부분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불교를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썼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쇼카 왕이 힌두교를 믿고 있을 때, 불교로 기여하기 전에는 부처님에게도 참 우리 불교를 위해서 탄압도 많이 했던 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쇼카 왕이라고 하면 우리 불교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왕,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쇼카 왕이 불교에 기여하기 전에는 불교를 굉장히 탄압했던 왕입니다. 나중에 불교에 기여하고 나서 자기의 왕자와 공주를 스리랑카로 보냅니다. 그 스리랑카로 보내서 불법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쇼카 석주에 본래는 이걸 보고 필라라 그러죠. 아쇼카 필라라고 하는데 본래는 위에 이만큼이 더 있을 겁니다. 위에 더 있을 건데 다 잘리고 무너지고 지금 현재 요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하면 이곳은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8만 분의 1만 받겠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예. 그 말은 8만 분의 1 같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긴 받아야 되고, 그 세금을 이렇게 받긴 받아야 되지만 8만 분의 1만 받겠다 그러면 대부분 이때 사람들이 전부 다 농사 짓고 살았을 텐데 살을 한 주먹을 이렇게 세금으로 내겠습니까? 아니면 뭐 한 바가지를 이렇게 세금으로 내겠습니까? 그 말은 바로 세금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전륜성왕이신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금을 바로 얼마? 8만 분의 1만 내야 된다. 예. 라고 어디에 적혀져 있다고요? 바로 이 아쇼카 필라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셨던 이 연못은 바로 뭔가 하면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바로 목욕을 하셨던 바로 그것을 연못으로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인간이셨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아, 부처님께서는 정말 신이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길 위에 태어나셨다가 길 위에서 40년을 포교를 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길 위에서 돌아가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그러한 모습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바로 마야 부인이 되고 그리고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있고 시녀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진인데, 그리고 이게 발견될 때 힌두교도들은 이미 이 돌을 가지고 이 석상을 가지고 신으로서 자기들이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발굴팀에서 아니다, 이거는 불교 거다라고 해서 그거를 가져와서 유네스코에 등록을 시켜놨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이 탄생석 자체도 힌두교도들은 하나의 신으로서 이미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참 의아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까 보니 이렇게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들고 계셨죠.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계계고 아당인지 이겁니다. 그러면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구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이거는 부처님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처님 당신만 내만 존귀하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존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가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것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조금 아무리 아한경이지만 조금 신화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신화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님의 그 상계라고 했는데 상계가 뭔지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이게 뭐 실제로 존재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전 곳곳에 보면 부처님께서 자, 색계 1선정, 2선정, 3선정에 들었다가 무색계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부처님께서 대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초선부터 해서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제 열반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알 수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에는 보면 아기, 지옥, 축생, 인간, 아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수라가 대부분 사람들은 아수라는 우리 인간 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수라도 신입니다.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도 좀 더 높은 단계의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33천이라고 이야기하죠? 33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게 바로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을 가지고 바로 33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계는 6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기, 지옥, 축생, 인간, 아수라, 천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천도 다시 6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사대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라천, 타화자재천 이래가지고 6개, 욕계에 있는 6가지 하늘이라 그래서 육욕천이라고 합니다. 육욕천. 그리고 이 도솔천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솔천은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던 세상이랍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내원궁이라고 하고요.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외원궁이라고 합니다. 외원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지금 대부분의 대승불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를 포함한 중국 불교가 거의 다가 이 하늘에 있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무량광천, 예?
그리고 뭐 광음천, 대범천, 뭐 그리고 야마천, 33천 이렇게 있는데 이 내원궁이라는 것은 그 내원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내원암이라고 하면 아 이게 바로 지금 유격천 중에 도솔천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본을 따서 아 내원 그러한 형태의 사찰이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원궁, 외원궁 해가지고 그리고 도솔사 그리고 33천은 도리천이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대구 부근에 가면 도리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도리사라고 아주 굉장히 큰 절인데 그게 바로 이 도리천 33천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이 도리천은 33천 하늘이 33개가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에 관해 가지고는 도리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도리사 구미에 있는데 도리사라는 절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리사에 가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저곳에 절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켰다 그래서 바로 김천직지사가 바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사는 직지사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생겨난 그러한 절입니다. 예. 자, 그러면 내원궁, 내원암 뭐 이런 이름이 나오면 이게 욕계 때문에 욕계의 하늘에서 다 따온 이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계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욕계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도 있고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성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성행위를 하는데 이 유격천 중에서 두 개 화락천과 타화차제천에 사는 이 신은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도솔천에 사는 사람이나 신들이나 야마천, 도리천, 사대왕천에 사는 신들도 성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색계는 몸과 마음은 가지고 있고 성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가지고 색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은 욕계는 우리처럼 이렇게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있다면 색계의 몸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입니다. 무색계는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고 마음만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무색계는 바로 공무변처, 심무변처, 무소유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이 네 가지 욕계, 색계, 무색계만 닦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최초의 부처님의 스승이신 알라라 깔라마가 바로 이 무소유 처정을 부처님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이신 우따까라마 뿌따가 비상비비상처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부처님께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우따까라마 뿌따한테 비상비비상천도 배웠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또다시 가서 6년간 고행을 하십니다. 왜? 내가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마음이 그지없이 편하고 행복하지만 선정에서 나왔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편하지를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셔서 고행을 하셔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죠. 그게 바로 상수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부처님의 스승인 우따까라마뿌따도 깨달았는 경지입니다. 자, 그리고 뭐 사문유관이라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뭐 동쪽으로 가면 뭐 어떻고 서쪽문에 가서 누구를 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보셨듯이 그 카필라 성이 가로 450m 남북으로 5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거기에서 29년을 바깥으로 못 나왔다면 그 450m, 500m 안에 부처님께서 갇혀서 교도소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징역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생각도 할 수 없는 카스트 제도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누구더라도 들어오면 우리는 평등하다. 그래서 성가는 평등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카스트 제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00년이 된 지금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어느 만큼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느냐, 그거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인도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이 특례제도, 농어촌 특례제도처럼 인도의 뉴델리 대학이나 좋은 대학에 몇 프로는 바이샤나 수드라를 뽑아라, 천민을 뽑아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왕따를 시키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수업도 나는 이러한 천민과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 천민이 있는 자리가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 카스트 제도를 거부를 했다. 지금도 카스트를 거부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3000년 전에 카스트 제도를 거부를 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혁명가이자 정치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카스트 제도 거부하신 것은 결코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당신도 넘지 못하는 크샤트리아의 굴레, 브라만에 되지 못했던 거기에 어떠한 것 때문에 저는 카스트 제도를 거부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 요즘도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렇게 유리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바로 위에 뭔가가 보이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유리가 막혀져 있어서 올라갈 수 없는 벽, 그걸 보고 유리천장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여자를 성직자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독교나 카톨릭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여자 목사님들이 있죠. 여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성직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여자 성직자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미 여자를 성직자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카스트 제도와 여성을 성직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도 수녀가 있지만 수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수녀를 성직자로 알고 있는데 수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성직자가 되려고 하면 성당에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걸 할 수 있어야지 성직자가 됩니다. 수녀한테는 아직도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자 성직자는 가톨릭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부처님은 3000년 전에 벌써 여자를 성직자로 만들었다. 정말 대단한 혁명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정교분리라 그래서 스님은 정치에 참여를 하면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부처님은 경전 곳곳에 많은 곳에서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플라 라울라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와프타 토트라는 책을 썼는데 이 스님께서 쓴 그 책이 바로 우리 불교계에서는 누구나가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될 책입니다. 가장 영어로서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읽는 책이 와플라 라울라 스님의 와프타 토트입니다. 그 스님의 논문에 보면 The Heritage of 비구라는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 헤리테지가 유산이죠. 그래서 비구의 유산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스님들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 왜냐? 그 이유는 바로 부처님께서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정치에 참여를 할 때만이 우리 불교가 부흥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라울라 스님의 그 더 헤리테지 오브 비구에 보면 이제 교단의
정치를 참여해라. 스님들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탄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출가를 하시고 그리고 깨달으시고 하셨지만 부처님의 출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이 세 가지가 부처님께서 하셨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카스트 제도 타파, 그리고 두 번째가 여성을 성직자로 인정해 준 거. 지금 현재도 남녀평등, 남녀차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뭐 3%대 뭐 임원이 이사로 됐다, 이렇게 여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이미 남녀평등을 이루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라라고 했던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당신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했었고 경전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그래야지만이 불교 교단이 발전을 하고 불교가 성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라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치가 추구하는 것과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시간이라서 제가 이제 많이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많은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시청도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